우리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의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궁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 턱받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은하들과 못 위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 강에만 있도록 언제 강구하는 것이 좋을런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나일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다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쌓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쉬게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자, 이제 본격적으로 애굽의 10가지 재앙이 시작이 됩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상태들이 있습니다. 자, 크게는 두 가지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요셉이 죽고 난 이후에 언약의 백성이 애굽의 노예가 될 수밖에 없는 상태가 있습니다. 두 가지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시작하신 그 복음 운동과 전도 운동을 잃어버리면 노예가 됩니다. 그건 틀림없이 그렇습니다. 인간은 영적 존재가 맞습니다. 자,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사람들이 듣게 하는 것이 전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복음과 전도에 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고 사는데 집착을 하다 보니까 복음도 잃어버리고 전도의 목적도 잃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셉을 들여버리신 목적도 전도 때문이고 요셉을 축복하신 이유도 전도 때문이고 그 후손들을 축복하신 이유도 전도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 본질을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두 번째 상태가 뭐냐면 문제가 어디서 시작이 됐는지조차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노예로 살면서 힘들어할 뿐이지 고통을 느낄 뿐이지 우리가 언약을 잃어버렸구나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마치 뭐와 같으냐면 자, 내 영적 문제 때문에 내 체질 때문에 집에 문제 오잖아요. 가정에 문제 오잖아요. 자녀에게 문제 오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영적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 나의 이 모습 때문에 이런 문제가 왔구나. 좀 깨닫고 도전하고 진짜 하나님께 엎드리고 내 생각을 바꾸고 회복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갑니다. 하나같이 늘 원망하고 불평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깨닫는 자체가 은혜입니다. 이거는 불교에서 말하는 깨닫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깨달아야죠.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이거였구나. 우리 가문에 흐르는 영적인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그래, 내 마음속에 숨은 문제가 이런 거였구나. 사단이 바로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게 했구나.
그럼 내가 이제부터는 다시는 내가 사단에 속아서는 안 되겠구나. 복음이 답이구나. 여러분 깨닫는 게 은혜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 사람들이 뭘 모르냐면요. 자, 하나님이 답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답을 모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 언약을 주셨거든요. 근데 이 사람들이 순간순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유월절 양의 피 바른 날에 바로가 무릎을 꿇고 출애굽에서 나왔잖아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져도 언약 붙잡아야 되잖아요. 말씀 앞에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문제만 생기면 생길수록 어디로 가요? 다시 옛날로 돌아가 버려요. 하는 말입니다. 피 언약도 없고요. 하나님의 능력 잃어버리고요. 하는 말이 뭐냐면 모세를 죽이고 애굽에 항복하자. 우리가 죽는 것보단 노예라도 사는 게 낫다. 계속 돌아가자 반복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언제든지 할 게 뭐냐면 말씀 앞에 서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셔야 돼요. 내가 이해가 안 되면 안 될수록 더 말씀 앞에 서세요. 그렇죠? 내가 답을 모르겠다고 하면 할수록 그냥 말씀 앞에 서면 돼요. 그게 응답이에요. 여러분이 길을 가는데 길을 몰라요. 그럼 물어보잖아요. 그럼 그 사람이 알려준다고 내가 아는 길도 아니에요. 몰라요. 여전히 모르는 길이고 여전히 생소한 길이고 여전히 답답한 길인데 누군가가 정확하게 알려주면 그거 믿고 따라가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걸어오지 못한 내일이 있잖아요. 생각지도 않은 문제들이 오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럼 누구 말 들어야 됩니까? 사람 말을 들어야 됩니까? 내 고집대로 해야 됩니까? 경험 따라가야 됩니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답 중에 답이에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요셉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온 게 이해가 되겠습니까? 오늘 멀쩡하게 있다가 아니 아버지 심부름으로 온 거예요. 아니 그것도 그냥 심부름이 아니라 형들 먹을 양식을 갖고 왔어요. 뭐 치즈며 말린 고기며 많은 걸 갖고 왔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명령하잖아요. 형들이 잘 있는 거 안부를 묻고 와라. 아니 그러면 그 먼 길을 목숨 걸고 왔으면 그 자기 막내 동생 아닙니까? 그래 형 동생 아닙니까? 그 형님도 입장에서 참 수고했다. 이렇게 힘든 길을 먼 길을 왔구나. 아 좀 쉬어라. 아 그래야 되잖아요. 눈에 딱 띄니까 뭐라 그럽니까? 첫 마디입니다. 저기 꿈꾸는 자가 온다. 지금이 기회다. 죽일 수 있는 기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이 오자마자 묶어서 구덩이에 집어넣어 버린 거예요. 그 구덩이가 뭐냐면 뭐 우물을 파는데 옛날에 무슨 뭐 수작업을 다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 우물을 판 자리가 마를 거 아닙니까? 물이 마르니까 그게 이제 진흙탕이 돼버린 거예요. 이게 모래가 돼버리고 그 깊은 데 어느 정도 땅 깊이 파야 되는지 여러분 이해되시잖아요. 그 깊은 모래사장 진흙구덩이 던져버렸으니 올라올 길이 없잖아요. 올라올 만하면 또 흙이 무너지고 흙에 묻히고 살 길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은 새벽 일찍이 가면서 기다렸습니다. 이 녀석이 제풀에 꺾여 죽었겠지. 근데 가니까 안 죽어 있어요. 이제 밧줄도 끌어올립니다. 그러면 느껴야죠. 우리가 해도 너무했다. 근데 생각을 안 해요. 마침 아라비아 상인들이 지나갑니다. 상인들이 지나가니까 이들이 돈 계산하겠죠. 그냥 죽이지 말고 돈 받고 팔자. 아 돈도 벌고 저 눈에 가시가 돋는 평생 죽을 때 고통도 받고 얼마나 좋으냐. 잔인하죠. 그리고 팔아버린 겁니다. 그럼 요셉의 입장에서 그래 드디어 말씀이 성취되는 길이다. 애굽에 드디어 들어가는 거다. 기대된다. 할렐루야. 그러겠습니까? 순간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에요. 당황스럽고 이게 뭔 짓이냐 그러고 형들한테 울부짖고 살려달라고 몸부림치고 냉정하게 이제 팔려가는 겁니다. 그 잔인한 노예 상인데 또 얼마나 잔인하게 끌고 가겠어요. 뭐 말 태워 술에 태우겠습니까? 두 손 묶어가지고 그냥 말에 끌려가는데 넘어지면 그냥 질질 끌려가는 건데요. 사람이 아니요 이제는 짐승보다 못한 거예요. 노예로 팔려온 겁니다. 그 현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이해되겠습니까? 그런데요 요셉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회복되기 시작한 게 이겁니다. 말씀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시간 노예로서 일하다 보니까 그냥 노예가 아닌 거 있죠. 느낌이 있잖아요. 영적인 것들이. 아 하나님이 이 속에 나 혼자 버려둔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여기서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창세기 39장 이제는 분명히 말하거든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에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제는 하셔야 됩니다. 자꾸 문제에 갇히고 환경에 묶이고 사람과의 갈등에 묶이고 막 생각에 노예되지 말고요. 돌아가세요. 언제든지. 말씀 앞에 서세요. 이제는 말씀으로 모든 걸 한번 보세요. 당장은 이해 안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하나님 방법이구나. 어느 날 보니까 그게 총리가 되는 축복의 길이 되어버려요. 총리가 돼서 보니까 세계를 살리는 응답의 자리가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셔야 됩니다. 이해 안 되면 안 될수록 말씀으로 돌아가세요. 복음으로 돌아가세요. 여러분 진짜 이거 아멘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홍해 생기면 옛날로 돌아가고, 가다가 목마르다고 또 옛날로 돌아가고, 불신앙으로 돌아가고, 원망으로 돌아가고, 애굽으로 가자고로 또 땡깡 뿌리고, 그러면 안 돼요. 문제 올 때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왜 이곳에 보내셨을까?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찾으셔야 돼요. 그게 응답받는 사람이고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이제 복음으로 모든 걸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8장에서 몇 가지 여러분이 찾아내셔야 됩니다. 첫째는요, 하나님의 끊임없는 강조입니다. 하신 말씀을 또 강조하고 강조한 걸 또 강조하고 계속 반복해요. 모세가 깨달을 때까지 계속 강조해요. 바로가 완전히 항복할 때까지 계속 강조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정복할 때까지 계속 강조하셨어요. 그게 오늘 1절입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1절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모세가요, 출애굽기 3장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애굽에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이 백성들의 눈치가요, 이게 뭔가 의심하는 소리 있죠. 과연 네가 할 수 있겠냐? 정말 하나님 너를 보내셨냐? 이 바로가요, 자기를 우습게 보는 거 있죠. 어떤 말을 해도 이게 귀에 듣진 않는 거 있죠. 그러니까 모세가 답답할 거 아닙니까? 분명히 말씀대로 오기는 왔는데 백성들은 따라오지 않고 바로 왕은 가면 더 강팍해지고 자신은 한계에 부딪히고 어떻게 할 겁니까? 그때마다 하나님 뭐 하셨다고요? 요구하시는 거예요. 뭔가 다른 거 안 해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말씀을 주세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말씀에서 모든 답을 찾아내길 축원합니다.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듣고 묵상하면서 이렇게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주는 힘을 얻으세요. 말씀을 깊이 묵상하는 중에 내게는 불신앙, 내게는 영적 문제, 가문의 저주를 해결할 수 있는 참된 영적인 치유 얻으세요. 여러분 그 말씀이 내 삶에 적용되고 성취가 되는 맛을 한번 보세요. 그러니까 진짜 복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이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이제는 영적인 습관 하나를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말씀 읽기를 바랍니다. 좀 말씀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든지 당신이 하시는 일을 뭘로 보여줬다고요?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세요. 다른 걸로 하신 적이 없어요. 그럼 우리 성도들이 말씀을 가까이 해야 되잖아요. 자, 우리가 근본적인 거 한번 얘기해 보십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셨잖아요. 언약하셨잖아요. 그리고 말씀대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맞다는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그 예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모든 답을 다 주셨잖아요. 우리가 응답받는 걸 다 주셨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을 다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어디에 기록하게 하셨어요?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 15절, 14절, 15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 하나님의 말씀, 뭐라고 하셨어요? 여러분, 이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맞습니까?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람들이 그냥 생각해서 만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감동하셔서 쓰게 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지금도 말씀은 성취되고 있어요. 이사야 40장 8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하라. 맞습니까? 그런데 성도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갖고 있는 이
정확한 복음이 성경에 다 있는데 성경을 멀리한다.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제 성경을 좀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을 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해 안 될 수도 있어요. 성경을 많이 읽으라 그 말이 아니에요.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오늘 본문 말씀을 일주일 동안 계속 찾아보세요. 성경 한 구절 한번 일주일에 하나로 좋으니까 한번 외워보세요. 그럼 그게 언제 응답이 되냐면은 내가 도저히 답을 못 찾을 때, 내가 무슨 선택과 결정을 못할 때, 그 이상하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생각나게 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기도가 되게 하세요. 그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게 하세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있는 게 이상하죠? 그 말씀의 응답으로 만남이 있고 하나님의 인도가 있어요. 여러분 좀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이것인 거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여러분 이 답을 좀 듣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1절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누구에게 가서?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바로에게 가서 전해라. 이 바로가 누굽니까? 지금 사단을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억압을 하고요, 고통을 주고요, 말씀을 대적하고요, 하나님을 무시하고요. 네가 믿는 하나님이 어딨냐? 그럼 바로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단에게 선포하는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지금 모세 입장에서는 바로가 두려움의 대상이었어요. 바로의 눈에 띄었다가는 죽음의 문제가 왔어요. 그래서 40년 동안 숨어 지낸 건데요. 하나님이 애굽에 들어가라고 했을 때 바로가 제일 먼저 생각한 게 바로였는데요. 지금 바로는 지금 법을 가지고 모세를 처단하기 위해서요.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에게, 가장 만나기 꺼려하는 대상에게, 그 이름만 들어도 고민되는 그 바로에게 가서 전파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갖고 있는 문제 앞에, 가문의 문제 앞에, 사단의 속임수 앞에 선포하세요. 그게 영적 싸움입니다. 정말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정말입니다. 이제는요, 어떤 문제 앞에, 환경 앞에 여러분 눌리고 지치지 말고요, 선포하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이름으로 선포하세요.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여러분 정말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뭐라 하셨어요? 너희가 내 백성을 뭐해라? 보내라.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이 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데 있어요. 다시 말하면 생명 얻는 데 있어요. 노예로 무너져 지치고 병들고 실패한 그 사람들이 모든 것들을 회복함에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왜 보냈겠어요? 이유는 하나예요.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원해 내라고요. 저 애굽에 묶여서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내라고요. 그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복음은 살리는 겁니다. 그런데 그 생명 주시고 회복하는 기준이 뭡니까? 딴 거 아닙니다. 피의 언약입니다. 그 유월절 양의 피는 뭘 얘기하는 거죠?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절대 생명 살릴 길이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아니고는 430년 동안의 저주를 끊을 길이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아니고는 가정과 자녀를 살릴 길이 없습니다. 오직 복음만이 생명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월절 양의 피가 아니고는 출애굽하는 길을 주신 적이 없어요. 유월절 양의 피가 아니고는 바로가 무릎을 꿇게 한 적이 없어요. 더 정확히 말하면 이거죠. 언제 바로가 무릎을 꿇어요? 피 언약 바를 때예요. 언제 출애굽의 기적이 와요? 피 언약 회복했을 때예요. 그걸 우리말로 말하면 이런 겁니다. 언제 우리 인생의 문제 해답이 돼요? 문제 해결이 언제 와요? 복음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진짜 좀 그리스도의 완전 복음 회복하기로 축원합니다. 그럼 이거죠. 하나님의 왜 출애굽하게 하는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출애굽의 목적 1절입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뭐 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다시 말하면 예배하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다.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모든 삶의 핵이 되고 중심이 되셔야 돼요. 내가 시간이 남으면 예배하는 게 아니고요. 예배를 우선으로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보면 됩니다. 우리가 삶에 실수도 할 수 있고 문제도 올 수 있잖아요. 그때 반드시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사람이 반대로요. 어떤 영적 문제에 걸려들던 문제에 부딪히던 시험에 들면은요. 제일 안 되는 게 예배입니다. 자, 예를 한번 들어보죠.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왔는데 흉년 들잖아요. 이제 애굽에 풍년이 들었다니까 이제 애굽에 먹고 살려고 갑니다. 이제 언약의 땅을 벗어나요. 그러다가 완전히 망합니다. 바로에게 마누라 뺏기고요. 수모를 겪습니다. 자, 근데 하나님의 은혜죠. 그 바로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그 사라를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이 아내를 데리고 다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 실패해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막 신세한탄하고 내가 왜 그랬을까 막 후회하고 그러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한 가지 회복합니다. 창세기 13장 18절에 뭐라 했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께 뭘 쌓았더라? 단을 쌓았더라. 예배 회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요, 영적 문제가 오면 올수록 여러분이 마음이 막 시험에 빠지면 빠질수록 예배로 돌아가셔야 돼요. 왜 그래요? 인간은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혼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절대 인생 회복할 길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친한 친구 만나가지고 막 위로하면은 고마워 그리고 헤어지면 어때요? 허탈하잖아요. 그래 어떤 사람은 고민을 좀 잊어보려고 술에 빠져보잖아요. 여러분 술 깨어나면 어때요? 더 고통스럽잖아요. 자, 고통에서 좀 벗어나고 여행을 막 다니잖아요. 다닐 때 몰라요. 여행 끝나고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또 어때요? 허무가 또 밀려오잖아요. 왠지 아십니까?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너무 안타까운 게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겨요. 예배를 가볍게 여긴다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을 가볍게 본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구원의 축복을 잃어버리고 산다는 거예요. 이제는 뭐 하자고요?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여러분 이제는 언제든지 하셔야 됩니다. 모든 삶의 중심이 뭐가 되게 하라? 예배가 되게 하라. 하나님이 그걸 말씀하신 거예요. 이 백성을 내보내게 하라. 왜 그러냐? 나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이 원래 인간을 만드셨어요? 예배하는 존재를 만드셨어요.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여러분이 모든 회복을 얻고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뭐라 하냐면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나에게 찬송을 하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진짜 예배 회복하셔야 돼요. 특별히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부 청년들 부탁을 합니다. 뭐 시험 기간이다, 뭐 무슨 기간이다, 뭐 미팅이 있다, 누구 만난다, 어디 간다, 또 피곤하다. 이건 다 우선순위 안 되죠? 네? 내가 할 거 다 해놓고 시간 나면 하죠? 고쳐야 돼요. 정말 고쳐야 돼요. 혹시 여러분이 막 열이 받쳤다. 이거부터 하세요. 예배를 통해서 영적인 회복도 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부탁해서 이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배자가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 성공하세요. 정말 부탁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바로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 2절부터 나옵니다. 2절 보세요. 내가 만일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보세요. 네가 만일 내 말을 거절하면 뭘 거절하는 거예요? 요겁니다. 요거.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는데 요걸 방해하고 전도를 방해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예배해야 되는데 그 예배를 거절하면 그 다음에 오는 게 2절부터 내용입니다. 자, 그럼 이건 바로에게 하는 하나님의 경고이기도 하지만 이건 내가 받을 메시지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사람이요 말씀 떠나고
예배하는 삶을 잃어버리면서부터 오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게 아담의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담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합니다. 불신앙이 잡히죠.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예배가 실패됩니다. 그리고 온 문제가 창세기 3장의 문제입니다. 예배에 실패하고 나서 인생 실패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게 누구의? 가인입니다. 창세기 4장에 보면 가인이 예배가 실패되고 나서부터 인생이 계속 실패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예배의 실패는 인생의 실패입니다. 그럼 반대로요, 예배의 성공은 인생의 성공입니다. 우리 아이들이요, 어릴 때부터 예배를 한다. 그 말은 하나님을 안다는 얘기예요. 말씀 속에 있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통해서 삶에 힘을 얻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애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아이들, 특히 PK라든지 그 다음에 중세 자녀들한테 모태신앙 아이들에게 쭉 보면서요, 안타까운 게 있어요. 애들이 예배의 축복이 뭔가를 몰라요. 기분대로 해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엄마 뱃속에서부터 원해서 예수 믿은 게 아니에요. 그냥 엄마 뱃속에서 그냥 엄마 따라 다닌 거예요. 태어나서 보니까 엄마 등에 업혀가지고 간 거예요. 조금 커서 보니까 엄마 손에 붙잡혀서 끌려가는 거예요. 이게 유치원, 초등학교 들어가니까는 교회 안 가면 매 맞고 다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애들이요, 교회 가면은 거기다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 보니까 존경하는 사람이 그리 많지가 않아. 또 교회 가 보니까 또 막 이런 말 저런 말 다 들려. 어떻게 할 겁니까? 교회에 대한 매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요, 점점 뭐 하냐면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관심을 잃어가는 거예요. 예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핑계 대고 저 핑계 대고, 뭐 오늘 잔다는 핑계로, 약속 있다는 핑계로, 공부한다는 핑계로. 공부도 안 해요. 목적은 하나요, 교회 가기 싫어, 그 말이에요. 여러분, 언젠가 하나님이 돌아오게 하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계속 뭐예요? 경고하셨어요. 강단을 통해서 경고하셨어요. 말씀을 통해 경고하셨어요. 그런데요, 말씀을 차단시켜버렸어요. 자기 오는 영적 문제 있잖아요. 삶에 오는 많은 문제 있잖아요. 젊을 땐 모르죠. 재미있으니까 친구 만나고 데이트하고 연애하고 모르죠. 놀러 다니고 뭐 신나고 모르죠. 어느 날 자신 스스로는 문제가, 그때는 그냥 많은 방황이 되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 자녀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여기 있는 학생들, 청년들 부탁합니다. 예배는 소홀히 하지 마세요. 예배 성공하세요. 예배 축복 받으세요. 지금 하나님 바로에게 하는 경고입니다.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네가 만일 내 백성 보낼 것을 거절한다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회방한다면. 그래서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죄가 사하심을 얻되, 무슨 죄가 사하심을 못 얻어요? 성령 회방죄. 그게 요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을 책망한 것 중에 가장 잔인하게 하신 책망이 하나 있습니다. 너희가 한 사람이 생명을 얻으면 그 사람을 배나 죄짐을 지켜가지고 하나님 떠나게 한다. 지옥불에 던진다. 예수님 뭐라고 하셨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가운데 어린 소자 하나를 실족하게 하거든 차라리 연자 맷돌을 등에 지우고 깊은 바다에 던져버려라. 성경은 정확히 말하면 이거거든요. 내가 만약에 피리를 실족하게 했어. 얘가 나 때문에 예수를 못 믿게 됐어. 피리가 나를 보면 볼수록 목사님 하시는 말씀 다 거짓이야. 교회 오는 게 너무 힘들어. 교회를 떠났어. 다니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교회 나도 다녀봤다. 목사들 다 위선자다. 교회 가지 마라. 이렇게 전도하고 역으로 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럼 무슨 일이냐면 내가 얘를 실족하게 하면은 그냥 그 정도로 끝내지 마라. 차라리 내가 피리한테 연자 맷돌 아시죠? 요런 맷돌 말고 연자 맷돌 소각 돌리는 거. 그걸 등에 짊어져가지고 바다에 던져버려라. 그 말은 생명 죽였다는 거예요. 그게 뭐죠? 성령 회방죄입니다. 지금 하나님이 바로에게 이거 경고하시는 거예요. 네가 내 백성이 구원받는 걸 방해한다면, 지금 전도하는 일을 네가 회방한다면, 그러면서 2절부터의 경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복음과 전도 기스 안 내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경고하십니다. 오늘 그 첫 번째가
첫 번째는 그 피재앙이고 두 번째 개구리 재앙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개구리. 그 옛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개구리 그러면 뭐부터 생각납니까? 잡아가지고 뒷다리 구워 먹는 거. 근데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개구리 동원하셨어요. 근데 얼마만큼 이게 복잡해졌냐면, 잠을 자려면 침대에서 개구리 떼들이 와글와글 대고요. 밥을 먹으면 밥그릇 속에 있고요. 음식을 만들면 음식 속에 개구리 떼가 죽어 있고요. 사람들이 다니면 모든 길가에 개구리 때문에 걷질 못하겠고요. 방 안에 모든 곳에 개구리가 있고요. 보통 일이 아니에요, 이게. 온 도시가 개구리 소리뿐만 아니라 개구리 썩어서 악취가 나고 모든 이제 사람들이 생활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바로가 순간 항복을 합니다. 내가 잘못했다. 그래,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할 테니까 이 개구리 좀 치워달라. 그 개구리는 이제 하나님 다 치워버리고 이제 되겠죠. 그러면 보세요. 왜 하나님이 나일강을 피로 변하게 하고 개구리 쟁을 내리고 메뚜기 쟁, 이쟁을 내리냐? 이게 뭐라고 했어요? 지지난주의 메시지죠? 이게 애굽의 신들입니다. 자연 신입니다. 옛날에 우리나라에는요, 신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장독대 가면 장독이 있고,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화장실 가면 화장실 있고. 옛날에 저희 어머님은요, 고사를 그렇게 많이 지내셨어요. 그리고 시루떡을 엄청 많이 해요. 저는 무슨 신부를 했냐면, 재영아, 이거 화장실 갖다 놔라. 이거 화장실에 갖다 놔라. 왜냐면, 옛날 화장실이 뭐 지금은 통시라고 그러죠, 옛날에. 통. 쓰시기, 사람 많이 빠졌어요. 네? 텅텅 빠졌다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 화장실에 귀신이 있고, 지붕에 귀신이 있고, 심지어는 우리나라, 보면 저 어릴 때 이빨 빼면요, 그냥 안 버렸어요. 어디다 버렸어요? 지붕에 던졌어요. 그게 다 우상숭배입니다, 그게. 여러분, 그, 문틀 밟으면 뭐 한다고요? 조상신 노한다고 그러고요. 발 까불면 복 나간다고 그러고요. 밤에 휘파람 보면 뱀 온다고 그러고요. 그게 뭐예요? 다 자연신들이거든요. 그게 다신론입니다. 범신론. 자, 그러면 애굽에 있는 모든 신들, 자연신부터 모든 애굽의 신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경고입니다. 너희가 믿는 신은 절대 너희를 구원할 수 없다. 헛된 것이다. 그 신들 때문에 오히려 이 사람들이 고통을 받게 돼요. 그게 깨달음이죠. 자, 그리고 뭐라 그러죠? 자, 지금 모세가 개구리 쟁을 통해 지팡이를 가리키니까 개구리 막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애굽에 있는 술사, 마술사 요놈들이요, 또 이제 장난치는 거죠. 지들도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가 봤을 때는 아이 저거 뭐 모세만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저 술사들도 하는데 뭐 그게 뭐죠? 귀신 들린 사람들의 현혹입니다. 그게 사단의 전략입니다. 우리나라의 60만 무당들 사람들이 거기 목을 매요. 우리나라 처음에요, IMF 터지기 시작한 뇌관을 터뜨린 회장이 누군지 아시죠? 한복을 정태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제철소를 만들었어요. 외국에 차관 들여와가지고 융자 빌려가지고, 그러니까 회사 규모보다 더 큰 돈을 빌려와가지고는 제철소 살린다고. 누구 말 듣고요? 역술인 말 듣고요. 자기 전용 비행기에 역술인과 지관이라고 그러죠, 지관. 명터를 한번 찾아보라, 명당을. 그래서 헬리콥터가 다니면서 전국을 돌았습니다. 그리고 시작한 겁니다. 그게 IMF의 시작이었습니다. 나라 전체가 흔들어지잖아요. 여러분, 그것뿐이지 아십니까? 정치인들 대다수가 그냥 나온 줄 아십니까? 역술인 붙었어요. 그 역술인 점쟁이들이, 무당들이요, 오늘은 색깔은 무슨 색깔 입어라, 넥타이는 뭐 해라, 그리고 어디는 동서남북 쪽에 서쪽은 가지 마라, 요거말 듣고 움직여요. 정치인들. 역대 대통령들 뒤에 누가 조정해요? 역술인 조정해요. 여러분, 이게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2절에 뭐라 했어요? 이 세상의 정사와 권세를 잡은 자, 정치와 경제와 문화와 지식을 뒤에서 조종하는 자, 그게 누구예요? 사단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과의 싸움이다. 여러분, 세상 살려 있을 길을 축원합니다.
여러분 수원에서 무속인들 제일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어딘지 아세요? 교회에 있는 인계동입니다. 제가 한참 전도하면서 무당집 많이 세워봤어요. 한 블록, 두 블록, 이렇게 양쪽 두 블록으로요. 무당집만 93곳이 되더라고. 교회 주변에 무당집에 걸렸어요. 보셨어요? 여러분 정말 영적 자존심 갖고 좀 사단 꺾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역에요. 여러분 전국에서 무당들 가장 많은 곳 중에 하나가 수원입니다. 무속세고요. 여러분 역대 시장들 가운데 문화시장을 자처해가지고 무당 굿대회 한다니까. 세계 굿대회. 세계에 있는 무당들 돈 들여가지고 항공료 사례비 주고 모셔다가 그것도 문화축제를 했어요. 무당이 인간 문화재가 됐어요. 뭔 얘기죠? 세상을 현혹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영적 싸움에 좀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8절에 보세요. 8절에 바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뭐라고 한지 아시죠?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다. 이거 진짜 깨달은 걸까요? 그냥 임시로 그냥 변명하는 걸까요? 그러니까 임기 대응이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뭔가 막 응답이 오면 하나님 살아계시다 한 달 지나면 잊어버리잖아요. 예배도 안 하죠 바쁘니까. 또 문제 오면 하나님께 엎드리다가 또 이제 시간 지나면 또 하나님 원망하잖아요. 이제 바로가요 순간 뉘우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죠. 그래 너희 말대로 할게. 하나님 말씀 내가 순종할게. 네 백성 내가 보낼게. 가서 예배 드려. 그러고 하거든요. 자, 그리고 나서는 11절로 14절에 보면 개구리장이 멈춰요.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하면 재밌어요. 1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바로가 뭐가 쉴 수 있게 됐어요? 이제 우리말은 숨통이 이제 쉬게 된 거예요. 아휴, 됐다.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숨을 쉴 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 그의 마음을 뭐하게 하여?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더라. 여러분 바로의 본색이 또 나옵니다. 자, 문제가 해결되면 역시 하나님 말씀대로 되는구나 이렇게 좀 따라와야 되잖아요. 문제 해결되고 나니까 숨통이 좀 쉬니까요 또 말씀 잃어버립니다. 누구랑 비슷해요? 예? 잠자는 분들 눈 좀 떠봐 이렇게. 묵상은 지금 하는 게 아니고 평상시 때 하는 거예요. 누구랑 비슷해요? 막 문제가 오니까 그래 하나님께 기도해가지고 말이야 그냥 예? 이 개구리 좀 없애주고 말이에요. 딱 숨도 트니까 어때요? 내가 언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여러분 그러잖아요. 문제 뭐 하면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같이 기도 좀 해주세요. 그러다 문제 해결되면 뭐 기도해서 됐나 뭐 내가 일이 된다니까 이게. 그래서 참 어떤 때 보면은요 참 인간은 별 수 없구나. 문제 온 것이 은혜구나. 그럴까 안 그럴까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문제 와서 깨닫는 것보다는요 문제 오기 전에 깨닫는 게 더 축복입니다. 좀 지혜롭기를 바랍니다. 낮에 부탁했잖아요. 믿음이 없으면 뭐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가 없으면 뭐라도 있어라? 코치라도 있어야 된다. 눈치, 코치라도 있어야 된다. 근데 믿음도 없는데 눈치도 없고 눈치도 없는데 머리는 더 나쁘고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진짜입니다. 영적인 좀 감각들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딱 문제가 왔으면 하나님 나에게 뭘 깨닫게 하시는 걸까? 응답이 왔으면 그래 하나님이 나를 통해 원하는 게 뭘까? 그러니까 사람 이런 영적인 좀 감각들이 있어야 돼요. 문제 오면 넘어져 있고 응답이 오면 또 이렇게 이렇게 사람 또 까불고 있고 반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좀 결론입니다. 10가지 재앙의 의미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 이 문제가 어디서 시작됐을까? 한번 찾아보세요. 이 문제가 왜 왔을까? 그럼 이 문제 앞에 나는 어떻게 하는 것이 성령의 인도일까? 이 답을 찾으셔야 돼요.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예가 됐는데도 이유를 몰라요. 하나님 피 언약 답을 줬는데도 그걸 믿지를 않아요. 찾아내야 됩니다. 요셉 이후에 우리들이 너무 풍요롭게 살다 보니까
언약도 잃어버리고 전도를 잃어버리고 살아왔구나. 그럼 우리가 할 건 하나다. 잃어버린 언약 회복하자. 예, 그걸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좀 돌아가셔야 됩니다. 맞죠?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의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우상을 다 깨트린 것처럼 내가 버릴 것은 뭘까? 한번 찾아내셔야 돼요. 내가 뭔가 버려야 되는데 다 움켜쥐고 있는 게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다 버려야 될 것을 딱 움켜쥐고 있어요. 바로가 진짜 내려놔야 되는데 딱 움켜쥐고 있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 그 버리도록 재앙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앞에 진짜 복음도 아닌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정말 나를 불신앙하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나를 예배가 안 되게 만드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내가 말씀을 듣지 못하게 하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걸 영적 싸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숙제 한번 해보세요. 문제 해결되고 응답받는 건 간단합니다. 문제를 내가 진짜 깨닫고요. 응답이 올 수밖에는 그릇 준비하면 되잖아요. 뭐 어렵겠습니까? 그리고 내가 바꿔야 될 영적 상태는 뭘까?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것만 바라면 안 돼요. 노예에서 좀 벗어나고 싶다. 이 문제 해결하면 좋겠다. 그걸로 붙잡으면 안 되고요. 내가 이 노예에서 빠져나오는 길이 뭐지? 바꾸는 상태는 뭐냔 말이에요.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살리는 길이 뭐지? 그게 상태 바꾸는 거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뭘 봐야 되냐면 내가 회복할 말씀은 뭐냐는 거예요. 이게 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요. 출애굽을 못 시킨 게 아니라 출애굽 해야 되는데 우리가 붙잡히는 게 있거든요. 그걸 좀 찾아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최고의 관심과 목적은 하나입니다. 우리가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축복 속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겁니다. 이 회복을 여러분 찾아내세요. 그래서 다른 것보다도요. 여기가 하나님이 강조한 것 여러분이 붙잡고요. 회복하세요. 그리고 인생의 답을 찾으세요. 여러분 최고의 은혜가 회복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말씀 붙잡고요.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진짜 저희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영의 길을 열어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깨달을 수 있는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하지 않고 말씀이 마음에 담겨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에서 모든 답을 얻게 하시고 영적인 치유가 되게 하시고 영적인 상태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진짜 하나님, 복음 안에 모든 것이 다 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6월절 양의 피 바른 그날에 바로가 꺾였고 출애굽했던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 모든 가문의 저주와 흑암과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됨을 믿습니다. 진짜 복음으로 모든 것을 회복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저희들에게 예배의 축복, 전도자의 축복 속에 있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